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3월 29일 종려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예배 우리가 오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크신 은혜와 은총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내려앉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소리를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영원한 세계 밝히 하나 한없는 은혜 긴 우리 주님께 모든 영영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가지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무리들처럼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는 환호하다가도 쉽게 돌아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며 손이 십자가를 외치던 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도 겸손한 사랑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우리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연락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살아가며 늘 주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또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한절기에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감기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씁시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더욱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일 우리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우리 많은 동참 바라겠고요. 우리 멀리 있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같이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112회 남중노회 정기노회 우리 다음 주 지나서 월요일 우리 오후 2시 우리 이제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옥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식당 봉사 부서는 3월은 사여전도회, 4월은 삼여전도회가 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고요. 또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을 규정하고 그의 지체나 또 예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흐림을 받아 신앙하신 것을 몸을 하나님을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불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성령을 통하며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의 참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참 의미. 오늘 우리는요, 성찬식을 맞아서 그동안 살펴보던 사무엘서를 잠시 멈추고 성찬의 의미와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는요, 쓰여진 연도를 AD 67년에서 70년 사이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은 AD 64년경 로마에 대화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이 배후를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워요. 이제 왜냐하면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거의 절반 이상이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민심이 아주 흉흉하고 누군가는 원망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방화의 주범으로 이렇게 오도를 함으로써 핍박이 시작되어지게 되죠. 자, 그 가운데 한 67년에서 70년 사이가 가장 이렇게 박해가 극심해지는 이러한 때가 되어집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핍박이 이제 극심해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런 배교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많은 배교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신앙을 버리는 배교를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우수성 때문입니다. 자, 이 종교적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인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교는 조상 때로부터 그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교제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유대교의 종교적 유산이 뛰어나다. 이게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지니까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박해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지만 또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만약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는데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종교적 유산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면, 잃어버린 것보다 새로 얻은 것이 좋은 것이라면 이들이 돌아갈 일이 없죠. 자, 그런데 당시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어떤 기틀이 전혀 마련되어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기독교가 종교적 어떤 기틀들이 필요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이런 분들이 종교적 기틀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자, 왜냐하면 당시 그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것이라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마음의 확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적 어떤 기틀을 세우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교회의 형태도 없고, 어디 무슨 누구 가정에서 마치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형식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종교적 어떤 의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이것도 오늘날 같은 이런 성찬의 형식이 갖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유대교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모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회의를 느끼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뺀돌거리면서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의미가 반대예요. 유대인들이 모이기를 싫어했던 것은 기독교의 모임 자체가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예배 의식은 얼마나 그 성전이라고 하는 화려한 건물이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의 절차도 얼마나 이 거룩해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싫어했다, 이 얘기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러한 의식과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 모임의 핵심이다. 그러니 너희들 모이기를 싫어하지 말고 모여라.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면 구원은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유대교의 대표적 종교적 유산이 뭐냐면 율법과 성전의 제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이런 율법이나 성전의 제사 이런 것들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사도이시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로 나아오는 자. 이게 사도예요. 거꾸로 대제사장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을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종교적 유산이 뭐냐면 율법과 성전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이 율법의 상징인데 이 모세를 사도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인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로 나온 자, 이게 바로 선지자요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 되어지는 것으로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고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속해 있던 이 소돔 성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이끄는 네 나라 연합군과 소돔이 속해 있는 5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벌여서 싸우는데 소돔이 속한 이 5나라가 져요. 그리고 이제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자기를 돕는 원주민들을 이끌고 가서 이 네 나라 왕들을 죽이고 이 포로와 재물들을 되찾아 갖고 오죠. 자, 이때에 우리 이제 14장을 보면 살레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성경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이 창세기 14장이 유일하게 한번 등장을 하는 인물인데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구약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해석해서 메시아를 향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도 또 아론도 이 예수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세와 대제사장 이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였냐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과 성전의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들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선민들에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고 아론보다 위대하시다. 율법이 없어도 성전의 제사가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안식이 뭐냐? 여러분들 최초의 안식일이 있어요. 최초의 안식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자, 그런데 사람이 언제 창조되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되어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 이제 안식일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조되어지고 눈을 뜨는 이 안식일에 사람은 누구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산과 바다, 동물들, 여러 다른 피조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피조물들을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에덴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규정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최초의 안식일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요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요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왔지만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 마음으로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교제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나 또 성전의 제사나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이게 사람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나아가지 내가 갈 수 없는 부분까지 사람들을 밀어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하여 이제 그 죄사함에 이 송아지의 피를 뿌려야만 했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를 잡아서 또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레위 계통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했고 다른 언약과 다른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장 28절도 보게 되어지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는 율법도 제사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고 새로운 제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7절을 보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자, 이 첫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이제 옛 언약, 구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요. 신약이 새 언약이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의 제사는 첫 번째 언약으로서 주신 것이지만 이건 무음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우리 8장 13절을 볼까요? 자, 8장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옛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신학하기 전이죠. 한참 이제 청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의 백성들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구원을 얻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율법과 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도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름대로 똑똑하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옛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 언약을 붙들고 제사 드리고 율법 드리려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 너희들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옛날의 언약들은 쇠하여지는 것이고 폐하여지는 것이다. 거기에 붙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럼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옛 언약은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언약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지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구약에 나오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런데 이 성전이 누구를 가르쳐 하신 얘기라고 해요? 예수님 스스로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제물이 달라요. 제물이. 자, 이 제물이 어떻게 다르냐면 9장 12절을 볼까요?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해요. 자,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누구에 필요하죠? 예수님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다.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는 단번에 드리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거는 불완전하고 이거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이제 바치는 제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제사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제물이잖아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지만 제물로 쓰여질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제물로 쓰여지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의 죄를 전가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짐승이나 예수님이나 죄가 없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을 짐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려니까 되게 불경해 보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짐승이 죄가 없는 이유가 뭐죠? 짐승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소가 가다가서는 남의 그 무밭에 막 들어가가지고 물을 다 밟아먹고 그걸 뽑아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이 송아지야, 네가 왜 남의 그 재물을 손괴했느냐 이러면서 새고랑 채워가지고 깜빵에 넣어요? 그럴 수 있나요? 자, 왜 안 그래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왜 안 그러죠?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아닌 존재를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왜 죄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그러니까 소나 양이 나를 위해서 죽어요. 내가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양을 죽여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양을 이게 내가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죽는 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가책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냥 내 죄 때문에 죽는 건 맞지만 이 양이 죽는 것이 그 양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양인데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양은 죽기는 죽지만 내가 몸으로 율법을 어긴 이 죄를 용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는 하지만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요. 자, 이때에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이 죽는 것이 곧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러한 것들이 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이러한 관계예요. 이게 뭐 내 집이잖아요. 내 집.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어도 내 집은 내 집이죠. 그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로서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짐으로써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드리시는 영원한 이제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9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이 왜 우리를 위하여입니까? 이게 왜 우리를 위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게 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관계를 맺은 아무개입니다. 이제 이가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한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계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 율법과 성전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성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폐하여지는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에 대한 이러한 이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대제사장, 마음의 핏뿌림, 물로 씻음, 뭐 이러한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성찬에 대한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이 찢어지시고 또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성찬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도 역시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 성찬의 의미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자기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자기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 몸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은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죽는 걸까요? 그냥 뭐 입으로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죽는 걸까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대신 살과 피가 찢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죽냐 이거예요. 뭐가? 자, 여기서 뭐가 죽는 것이냐면 내 인격이 죽는 거예요. 내 인격이.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의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냐? 내 인격이 죽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인격은 나다,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식 가운데 이게 나다, 이게 인격입니다. 자, 이를테면 평생을 돈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의 인격은 뭘까요? 돈이죠. 그 사람은 인격은 돈이에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제 비유에서 나사로는 이름이 나사로로 나와요. 부자의 이름은 뭐죠? 그럼 부자예요. 왜 부자일까요? 그 사람의 인격은 부자인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그냥 부자예요. 자, 평생 자식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은 뭐죠?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나로 하여금 나라고 믿게 만드는 그 주체가 뭐냐? 그게 내 인격이라고요.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아주 대단한 이 미술가가 있다고 칩시다. 피카소라고 하는 이 그 화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은 뭐예요? 화가요, 화가. 우리가 피카소를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뭘로 기억을 해요? 화가로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카소의 인격은 화가예요, 화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 누구냐? 나는 누구 아빠야? 누구 엄마야? 나는 어디 회사 사장이야? 부장이야? 이러한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 이게 바로 인격이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은 뭐가 죽어요? 인격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인성 과부가 있는데 청년 아들이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 아들이 죽는 이 내용 가운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유일한 낙이 뭐예요? 청년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 아들, 이 과부의 인격은 이 청년 아들의 엄마예요. 이게 그 과부의 인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격이 죽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 어디 회사의 사장, 부장, 이러한 어떤 내 인격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는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당한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들은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문명은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나 어디 나라 사람이야? 이 자부심. 근데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굽왕 바로도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도 탐낼 만큼 아름다운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자부심이에요, 아니에요? 자부심이죠. 나 누구 남편이야? 이게 자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그거 버리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만큼 사랑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 누구 아빠야?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인격이 나는 이삭의 아빠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인격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를 의미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누구야, 내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성령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만나시고 내 아내를 만나고 내 직장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것들을 만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너희의 인격이 죽고 이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어요.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 죄가 뭐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 어떤 죄가 사해졌죠?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남의 호박 훔쳐먹은 거 사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내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다 뭡니까? 육체를 따라 내가 판단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 누구 아버지야, 나 어디 나라 국민이야, 나 어디 회사 사장이야,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 목숨처럼 여기고 내 인격을 만들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그 인격이 죽어야만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 그럼 먹으랬으니까 먹는 거고 목사님 주니까 먹는 거예요? 안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내가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이 성찬이란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죄가 뭐라고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나라고 믿는 그 인격들, 이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들이었다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안 되지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야,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위하는 게 그게 죄야? 죄입니다. 이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 인격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몸을 예수님께서 장갑처럼 끼시고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내 회사를 만나고 내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인격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그 인격이 죽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내 인격이 죽어야 된다고요. 건강 좋아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 건강에 대한 이 인격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요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를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이 안 죽어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왜요?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뭐 주니까 먹고 이제 목사님 주니까 먹어야지 남 다른 사람들 다 먹으니까 나도 따라 먹어야지 세례 받았으면 먹으라 했으니까 먹어야지 여러분들 이거를 먹는 게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먹는 게 나를 뭐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 인격이 죽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죽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걸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연합되어져서 나는 예수님과 관계하여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주위의 모든 것들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하시고 나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성찬 예식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 피라 내 살이라 하시며 이 성찬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며 이 성찬을 베풀라 주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오늘 배우신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내 몸이 죽는 거 아니죠? 내 인격이 죽는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내가 어디 회사 사장이다, 어디 나라 국민이다, 이러한 모든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으로부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만나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성찬에 우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명령하신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명령하셨는데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찬을 베풉니다.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찬은 우리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기도하시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가시면 우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성찬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결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을 받으신 분들만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님의 우리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성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살을 받고 이제 주님의 피, 거룩한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결단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어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피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받으셨지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명하신 것은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진 그 인격들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4장 1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찬의 의미, 내 인격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